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에 한 그 문구처럼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혹시 봉사를 하면 믿음이 생길까 해서 부엌에서도 봉사해보고 또 이곳저곳에서도 나름 열심히 동참하여서 봉사를 했지만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봉사하면 믿음이 생긴 건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길까요?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형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읽든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든 배우던 말씀이든 오늘 듣는 이 설교이든 자기 자신의 이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삶에 적용하고 이웃에게 적용하여서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공의롭게 살아가면 그때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가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완벽하게 믿어져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 때문에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의지만으로서는 절대로 믿음이 크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조금 믿음처럼 보이는 형상까지는 가질 수 있으나 힘과 능력을 가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까지는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것은 지금 믿음을 갖겠다는 행동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마치 화초처럼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아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저는 믿음을 장작불에다가 여러분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작불이 처음에는 막 예수 믿으면 잘 안 타올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거죠. 장작불에 처음에 불을 탁 켜면요, 금방 장작불이 확 빨갛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을 이렇게 탁 해갖고 타오르기 시작하면 불이 확 일어나죠.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집에들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 이유가 몇 개의 장작만 올려도 집안이 훈훈해지잖아요. 쫙 활활 오르죠. 그런데 그 불길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정도만 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불길이 약해지면서 뜨거운 숯으로 변해지지요. 근데 뜨거운 숯으로 변해질 때도 그게 그때 그런 대로 따뜻하지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차가운 재로 결국은 남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그 섭취한 말씀이 살아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할 행동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불이 활활 매일매일 타오르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여러 유다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곱의 형제라는 이 두 가지 칭호를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 역시 야고보와 동일하게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긴 형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 권리보다는 우리 그렇잖아요. 대통령 아들 그러면 권리 먼저 사용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면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나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아니면 장로야, 목사야. 여러분,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을 더 부각시킨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이름이, 내가 지금 이제는 그 형제가 아닌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명예며 영광인지 자랑인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두 가지 지금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누군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유다에게서 배워야 할, 오늘날의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의 신앙 자세가 구원받았다는 정도, 내가 성도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이 자랑과 명예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부름받은 자, 곧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는 이 표현처럼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우리가 이 사실이 나의 자랑거리고 명예가 되어야 교제를 이루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답게,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삶 속에 우리가 돌입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읽어봤지만 4절밖에 안 읽었는데도 그게 꼭 필요하여서, 간곡하게 당부할 마음이 생겨서 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얼마나 성도들의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정말 잘 지키도록 싸워서 이기라는 격려가 얼마만큼 시급한 일인지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도요 절절하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야 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으면 눈으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했던 차에 내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좀 싸워서 이겨라 이럴 때는요,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느껴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니까 이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말만 보아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들어온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단도로 들어올 수 있고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 수 있고 믿음은 좋은 것 같으나 불경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성도들과 교제를 잘하고 가깝게 한 다음에 영주주의에 은근히 부추깁니다. 아주 이단 사상을 부추기는 것이죠. 이단이요, 꼭 뿔을 달려고 와서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이단 사상이 많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하는 일들마다 불평과 원망하는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다음에 교회를 멍들게 하는 그런 짓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성화되고 변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오래 할수록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을 어떻게 말을 했냐, 그들은 옛적부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예전에도 이런 역사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경고치 않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아주 불신시키게끔 유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인식시켜 주는 것이지요. 옛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또한 이렇게 유혹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아, 천국 티켓 완성.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행이야. 이런 것. 자, 또 있습니다. 회개하면 눈과 같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게 하고, 또한 마음 놓고 죄에 빠져도 괜찮다는 의식 속에 가버리도록 만듭니다. 왜곡된 믿음이 되도록 아주, 오늘만 우리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보세요. 너무 맛있는 게 많단 말이죠. 야, 오늘 이번만 먹고 다음엔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그 다음이 계속되단 말이에요. 맛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만 가서 땡겨버리고 와서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오늘만 내가 놀다가 내일 잘하면 되지. 오늘 이 봉사 꼭 오늘 해야 되나? 내일 하면 되지. 핑계 삼도록 유혹하여서 우리의 이 믿음의 상태를 방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도록 이 하는 이것에 유다는 성도들이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간곡하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로 첫 인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유혹에 넘어간 그것은 무엇 때문, 그가 보여준 게 무엇이에요?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유혹 한번 계속돼 보세요. 삼손이요, 누구입니까? 나실인입니다. 이 뱃속에부터 부모 때부터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드리겠다고 본인도 약속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짓지 않다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쁜 드릴라가 하니 이거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술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 유혹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안 넘어가요?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유혹이 계속되면은 아주 아름답게 와버리면 미혹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속성을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첫 아담이, 이미 구약에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선지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멀리하라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짠겨? 이거 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좀 이상한가? 왜 그 사람 것을 상관하세요? 여러분 것만 상관하세요. 아예 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이 한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인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은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도 나의 믿음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는 방법을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믿음에는 살며시 도둑처럼 들어온 비본질적이고 거짓된 진리는 없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어쩌면 내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아닌지, 지체를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아주 미혹시키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그런 영적 어둠은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야 단번에 주시는 이 믿음의 도를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서라도 더욱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유다가 알리고자 하는 성도를 유혹하는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보따리는 한쪽에 놔두게 하고 살짝 그거를 돌이켜서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4절 중반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 말은 지금 그 당시에도 방탕하게 되니까 막 성적인 방종까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 성도들에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윤리적인 무절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정신 상태부터 시작해서 옆에 근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는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온전한 거예요. 지금 그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거라는 사실을,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공존해야 합니다.
자,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살아내지 않고서는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예배 올 때에 지금 아무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이 만약에 매주마다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이 한 5년 됐고 10년 됐으니까 믿음을 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이 어떠한 기대도 없고 어떠한 찔림도 없고 어떠한 내가 생활에 적용도 없이 왔다 갔다 그냥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교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언서 4장을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가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생명의 근원이 지금 나 같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기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성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과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과도 같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말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라고 말하지만 그 거짓 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선생질 엄청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예를 저는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쫓겨난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왕 중에서도 왕입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주님의 아들, 딸이지요. 자, 그 천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좋은 일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야 하고 또한 바르게 인도해야 될 것인데 타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 천사. 가인은 어땠습니까? 발람은 어땠습니까? 고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있던 사람들,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못된 욕망을 채우는,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나 드러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뒤바뀐 선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인생의 길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이 우리는 충성을 합니다. 봉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우리는 빚지고도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 속에 선한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이 힘들 땐 내 걸 모든 걸 줘도 내가 아깝지 않지. 정말로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다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마땅히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이 구원받은 것을 내 것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알고 사용하기에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즉 어그러진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바로 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가 없는데 당연하게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지요.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받은 자로 택함 입은 백성입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쉽게 깨닫도록 유다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과 성도라는 것에 이 분수도 모르고 정말로 자신의 욕심과 욕심의 욕망을 따라간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예를 5절부터 7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십시오. 5절에서는 출애굽 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멸망들이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주 지옥이에요.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멸망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정말 주님을 떠난 밖에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설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의 도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성경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할 때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성도들을 통해서 단번에 전해져서 구원 얻은 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단번에 여기서 말한 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라는 뜻의 복음의 불변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자, 우리는 이것을 역용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받은 이 구원 영원하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제대로 이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불효한 모든 것들은 단번에 받은 이 은혜, 영원한 이 구원, 천국은 택해서 내 것인데, 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뭐 또 잘못하고 나면 회개하면 또 되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방탕하게 하는 것들은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말합니다. 그 주신 단번의 믿음이 그렇게 사용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대항하여 싸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뭐 한 가지 생각부터 시작한 행동 하나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대항하여 싸우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또 유혹하게 하는 두 번째 특징은 성도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게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 지위라는 말은 그 위치, 영역, 책무를 의미합니다. 내가 분명히 맡은 이 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의미하죠. 천사들의 이 책무는 지키고 보호하고 성도들을 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들의 영역과 이 책무인데, 이 영역도 버려버리고 그 자기의 위치도 버려버리고 타락한 거죠. 그 타락한 천사들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음욕하게 하고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같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결박되어서 갇히게 됨을 지금 시사해 줘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면 여러분 영화를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 경계해야 할 것을 지금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만큼 경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천사인 줄 착각을 하고 왔다가 자유하고 방종하다가 영원히 갇혀버린다는 이 사실에 경계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동조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천사를 여기다가 시사했겠습니까? 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거의. 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I don't care.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없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 우리 교회 복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서 깊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생각이지만 이미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단의 여러분의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빼앗겨가고 그것을 통해 사단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꼭 있어야, 그것이 잘 사용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꼭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거하고 참 내가 있어 우리 교회 복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절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믿지 않는 믿음 자체가 외식입니다.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되면 신앙이요, 화인 맞는 것처럼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인 맞은 것처럼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위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못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고 왜 이단을 막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못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기보다는 행복해 보이기를 원하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맞는 선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주로 보이기를 원하는 믿음에 훨씬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외식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절대로 한 덩어리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점점 부풀어 번져가서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영적 독소라는 사실이지요. 성도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도록 바르게 사는 것이 성도의 책무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믿음에 결여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놓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구원받은 그 은혜를 사용하셔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같이 그랬어, 얼마나 속상했어, 나도 그리 생각해, 조금 그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 이미 이거 여러분들 이거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분열케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곳에 몸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들도 투자하지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거에 딱 자기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동일하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남의 실수,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희한해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하게 화합되고 하나 되는 척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불평과 불만을 유도하지요. 아까 그거 그랬는데 수고했어 하면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첨하죠. 마치 그 사람만 온통 일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같이 일을 했죠. 다 같이 수고하죠. 왜 그 사람한테만 전화해서 아첨해요? 이거 아첨이에요. 서슴지 않죠. 그러다가 본인의 목적한 대로 안 되면 자신의 정당성을 막 주장합니다. 성질을 내면서. 그러다가 안 돼 보세요. 내 혼자 망할 수 없지. 이미 그 사람들 했잖아요. 누구는 이 말 했다, 누구는 저 말 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완전하게 분열을 시켜버리죠. 방해하여서. 이게 여러분들, 이것을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러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예전에도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유다가 선포하는 그때 당시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교회도 지속적으로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임 속에는 없습니까? 왜 이렇게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찬들이 받은 은혜의 참뜻을 한쪽에다 놔둬버리는지 아니면 모르고 감정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지금 은혜는 따로 있어요. 받은 건 따로 딱 보따리 싸놓고 놔두고요. 내 감정으로 가는 신앙 때문에 이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보다 지금 받은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이단을 경계해야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을 상처받게 하는 것,
낙심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찬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 자신 속에서 내 스스로가 마귀를 불러갖고요, 그들이 삼키도록 막 만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를 빠져들게 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유혹과 미혹들, 죄들로 가득합니다. 죄들로 가득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유다가 지금 강곡한 마음이 들어서 강하게 건면하고 이렇게 있듯이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움트고 싹터서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만나는 이 모임들 안에도 그 가운데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분명히 어지럽게 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생을 어지럽게 하고 인생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된 것 끊으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위협받았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항상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들의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교회들이 흔들렸던 그 경계해라는 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참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첨단은 달려가고 날이 갈수록 인간은 필요 없는 그런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의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위협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음성으로 받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 위하여서는 힘써 싸워야 일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받은 은혜, 찔림 받은 게 있습니까?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감동 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사용하세요. 누구하고도 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치, 즉 성도라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게 힘써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나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방해하나요? 이 교훈을 경계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교훈과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믿음 위에 서서 오늘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